예배하러 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갔어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목적이 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과 과정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도 깊이 고려하면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과 그 과정과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과정을 거쳤는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현재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돌아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2절의 말씀에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본인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다윗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도대체 어떠한 것이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서라는 것이죠. 이 언약서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이 두 개의 언약서의 돌판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얼마나 중요한 언약궤에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 중요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 이유에 다윗의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신앙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원하고 있으니 저희의 마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이 부흥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 모든 전체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을 통해서 똘똘하게 하나로 연합하고 뭉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늘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의 이 목적이 얼마나 선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한 목적입니까?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시작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의 목적 또한 선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을 지금 하고, 아니 또 계획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청소년이든 초등학생이든 청년이든, 그리고 장년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것에 맞춰져 있고, 그의 목적은 공동체를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집안을 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내가 생각해보니 나의 목적, 나의 신앙이 나의 욕심으로, 나의 혈기로, 내 뜻대로 지금 향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목적을 내려놓사오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목적은 참 선합니다. 이 선한 이 목적을 다윗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가 처한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냐?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말합니다. 수레를 썼던 것이 아니라, 헌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새 수레를 준비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새 수레를 운반한 부분에 아무나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사와 아요를 선별해서 다윗이 세운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축제의 장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의 장이겠습니까? 노래하고 찬송 부르며 춤추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모든 이 수단과 방법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포커스에 목적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시기에도 오늘 다윗의 수단과 방법과 과정이 완벽해 보이고 있습니까? 다윗의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속에 내가 보기에 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예배자로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완벽한 초등학생, 하나님 앞에 완벽한 중학생, 완벽한 중고등학생, 완벽한 청년들, 완벽한 30대, 40대, 50대, 60대로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벽한 80대, 90대의 하나님의 예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생각할 때는 정말로 100점짜리로 다윗이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100점짜리로 기준으로 준비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수단과 방법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가는 소가 뛰기 시작했다랍니다. 여러분, 소가 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불길한 징조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춰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느 누구도 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거나 만지게 된다면 그 즉시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들이 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웃사는 하루아침에 죽게 되지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축제의 장, 축복의 장, 하나님의 은혜의 장인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데 오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초상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상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웃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이 일을 계획한 다윗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돌아봐야 할까요? 사무엘상 6장에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다곤의 신전에 있게 됩니다.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나라의 온 땅에 독한 종기로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독한 종기로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의논하고 또 의논하게 되죠. 그 의논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냅시다 라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오늘 다윗처럼 준비한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나는 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전나는 소 2마리가 이끌고 벳세메스로 직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자도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가 인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들이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도했을 때는 소들이 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수레를 준비하고 우사와 아열을 준비하고 온갖 악기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어요. 모든 열정,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정말 예배드리는 정말로 그 심정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노력에는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다윗의 노력을 봤을 때에 더 100점짜리 아니 200점짜리 300점짜리의 신앙의 기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릴 때에 소들이 띠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고 초상집이 되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겼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말씀을 모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죄인지, 저렇게 했을 때 이것이 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했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소가 뜸으로 말미암아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오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지 않냐고, 나의 입술로 잘못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의 자세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배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의 모습에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모습의 자세를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예배자의 모습, 나 한 사람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보므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오늘 우사가 죽은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9절의 말씀에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뭐라고요? 두려워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10절의 말씀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내어 간지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연약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청년의 삶 속에서 그 연약함, 중고등부의 삶에서 그 연약함, 30대, 40대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하면서 그 연약함,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면서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 주님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얘들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제자들이 연약함을 아셨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도동장의 성도님들도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부분에서도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열정이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뭔가 일이 추진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동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정만 있게 되면 그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일을 향하는 방향성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신앙의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그 방향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3개월 동안에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 목적이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훑어보면서 제사장과 의논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사장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살펴봐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한 결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수단과 방법 과정 속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1차 언약궤를 실패한 이유를 이 13절의 말씀에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차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부분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 새 수레로 언약궤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을 옮기는데 아무나 레위인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 고핫자 손만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율법대로 하지 않으냐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새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자손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철저하게 내 자신이 잘못됐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방향으로 나가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올바른 하나님을 방향성을 맞춰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 다윗이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느냐? 3개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듣게 돼요. 다윗이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 언약궤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준비하는 가운데에 그 실수를 수정해 나가는 다윗을 보시고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 그 복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듣게 합니다. 침체되어 있었던 다윗의 마음에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으므로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일으키고 세우고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3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성경 13절의 말씀에 보면 6걸음 가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6걸음 가고 제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폼으로 했을까요?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을까? 폼으로 그랬을까요? 폼이 아닙니다. 1차 언약궤를 옮기다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율법대로 하지만 율법의 언약궤를 메고 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 걸음 뛰보는 겁니다. 또 한 걸음 뛰보는 겁니다.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딱 하니까 다윗이 할렐루야 기뻐서 뛰는 거예요. 이것이 맞구나 하면서 다윗이 기뻐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느냐? 화목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이 나와 화해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동의하셨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 있구나. 다윗이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역대상 15장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26절에 레위 자손 고앗 자손만이 언약궤를 메고 옮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우셨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베조르라고 합니다. 베조르.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이 애워싸셨다, 하나님이 껴안으셨다, 애우셨다. 고앗 자손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겨 나갈 때에 이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을 꼭 안고 꼭 에워싸서 무사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동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내 이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을 때에 방향을 하나님 앞에 수정하여 주님의 눈높이에 맞추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고 나의 시선을 사람에게로 향하고 환경에로 향하고 불평하며 살며 살아갔던 나의 시선의 환경을 이제 나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맞춰서 주님 앞에 노력하여 그 일의 목적을 행하고 나갈 때에
그 수단과 방법의 가정을 인도해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그와 자손 레위인을 그대로 내버려 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를 애워쌌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마다 그와 자손을 애워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면서 인생의 삶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도동조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의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과정들이 있는데 그 수단과 방법과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평안 가운데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한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